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에 등장하는 아사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사왕 상당히 많은 개혁도 일으켰지만 좀 변질하고 말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고 비인격적인 존재, 돈이나 재물 같은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자신은 과학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학은 사실이지 우리의 섬김이나 어떤 숭배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인격을 가진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한국말에도 처음 마음을 잊지 마라 말이 있는데요. 이 아사왕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사왕의 개혁인데요. 그의 아버지 아비암도 우상을 숭배했던 부모한테 보고 배웠을 텐데도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개혁을 성공합니다. 그는 구스와의 전쟁 후에 오데스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더군다나 13절에 보면 이 할머니를 어머니로 번역한 이유는 그만큼 나라에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폐위시키기까지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15절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전을 섬기고 많은 개혁을 일으켰다. 오늘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생각나면 단방에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사왕의 변질인데요. 초창기 이 구스, 이디오피아와의 전쟁에서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 주위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참 이런 멋있는 기도예요. 정말 왕권과 재물과 병력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이런 자세였는데 그런 자세로 인해서 35년간 전쟁이 없다가 36년째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끝부분이 되었을 때 아사왕의 태도는 전혀 처음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아람왕 베나닷에게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또 선지자가 하는 말들을 잘 들었었는데 이 화가 나서 선지자를 감옥에 투옥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 아사왕의 문제점은 나이가 들었을 때 발에 병이 생겼는데요. 이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가지고 약도 안 먹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민간요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사왕이 초기 순수했던 신앙은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병력도 재산도 생기니까 많아지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 기술, 처세술, 또 재물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고 재물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만 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제 직접 갈 필요도 없을 만큼 굉장히 부강에 있을 때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고요.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에 인하여 나는 강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빈부와 관계없이 항상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계속 배우려는 사고의 유연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순수한 신앙이 변화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사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데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과 의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와 악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 맞으면 선이고 의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좋아도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의롭다라고 할 때 선이나 의를 하나님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아사왕에 대해서 11절도 주고 14절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가는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평가는 우상이 가득한 그 시대에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적용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더 많은데 예수 믿는 자기들만 천국 간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네, 세상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의로움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또 사람과 소통하고 화목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청산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도 물질과 번영이 생겨도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변함없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